여러분 이제 10장,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은 10장, 11장, 12장 전체가 붙어있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뒷부분에 6장부터 우리가 7장부터 환상을 쭉 다루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이에요. 10장, 11장, 12장이 다 붙어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11장을 볼 때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 환상을 보기 전에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이제 10장을 지나면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환상과 그 내용들을 보기 전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여러분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하니까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0년의 약속이 차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년 후의 일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고레스 원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만 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 포로에서부터 돌아갔죠. 그죠? 너무나 기적 같았을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마 다니엘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약속의 땅에 돌아갔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완공한 것이 아니라 멈추었어요. 그런 어수선한 소문이 들리는 와중에 한 일을 또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여러분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5장이 마지막이에요. 5장이 지나서 지금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는데 오늘 10장에서 마지막 환상을 다루는 10장에서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죠? 1차적으로 다니엘은 약속의 땅으로 못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 후반이에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87살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80 후반이니까 이 시대에, 요즘도 87세면 굉장히 장수하는 건데 그 시절에 80 후반은 정말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 나이로 그 먼 여정을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해야 될 많은 일들에 사실 다니엘이 그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위직으로 잔뼈가 굵었던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땅에 있어야 그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유익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안 돌아갔을 것이다. 그죠?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새삼스럽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마지막 환상, 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 동일한 다니엘, 앞에 등장했던
그 역사의 사건들과 환상의 사건들을 받아서 기록한 그 다니엘과 동일한 인물이 이 환상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직접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제부터 말하게 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경고의 환상이었어요. 큰 전쟁, 그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너무 재밌게도 다니엘이 등장하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좋은 떡은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여러분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기쁨, 희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른 땅, 굉장히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기름을 몸에 발라야 수분이 잘 유지되면서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금식하면서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는가? 12절 한 번만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깨닫기 위해서, 분명히 큰 전쟁에 관한 것은 알았지만 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금식하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십시오. 14절에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했을까?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네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큰 전쟁을 겪고 당하게 될 일인데, 비록 오랜 후의 일이고 마지막의 일이지만 네 백성이 당할 일이다 하고 천사가 일러주니까, 그죠?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더 제대로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죽기를 결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길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인이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한 인격자로서 세상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 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이 되면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잘 되든지 아니 되든지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일이 진짜 잘 되도록 끝나는 법이 없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더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늘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를 도우시리는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도움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된 자리에서 불러내서 참 자유자의 존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로 갈 뿐이지만, 기도의 골방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그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부터 80 후반의 평생의 삶을 다니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그림은 기도입니다. 기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늘 말하지만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절대로 이런저런 문제 하나 둘 때문이 아니라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기도의 골방이 약해져 가고 있고 예배가 현저히 영화로움들을 이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모든 일은 기도라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살려내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가까운 분들은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집이 먼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을 시작하고 나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끄덕끄덕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뭐 합니까? 주로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를 늘 해야 되니까 평생,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9시나 10시 되면 자러 들어갑니다. 이제는 체력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9시나 10시 되면 그냥 자러 들어가요.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랑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그냥 들어가요. 같이 진짜 하루에 한 2시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한 번씩 답답해요. 그래도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려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니엘을 묘사하는, 다니엘에 대한 묘사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다니엘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근간이 무너지고 핵심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간절히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약간,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금식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사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이렇게 막막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땅을 사는 성도가 하늘의 도움을 경험하는 영광들을 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다니엘인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 묘사하는 묘사가 본문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촉구하기 위해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모습을 딱 드러내자 그 천사의 모습을 4절부터 쭉 묘사하고 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천사를 딱 눈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나? 8절에 내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참 재밌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놀라운 천사의 모습을 딱 맞닥뜨렸을 때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뿐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은 느낌, 그 천사의 찬란한 광채와 영광스러움과 그 형용할 길 없는 불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딱 맞닥뜨리자 다니엘이 자기는 썩은 것처럼 그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썩은 내가 진동해서 견딜 수 없는 연약함과 부패함이 다 노출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인생이구나, 내가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래도 다니엘은 어지간히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어지간히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는데 천사 앞에 딱 서자, 그 영광 앞에 딱 서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면서 썩은 것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썩고 부패한 자신의 본성만 다 경험되면서 견딜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니엘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 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쓰러지니까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천사겠죠, 그죠? 천사가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졌어요. 힘을 내도록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지를 못하고 무릎을 바닥에 꿇고 손을 바닥에 짚은 채로 건건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고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서 일으켜 놓고 이 천사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3주나 다니엘이 금식한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응답이 늦어졌는가? 바사의 군주가 막아서 늦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환상은 아직 하지도 못하고 늦게 온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듣자 다니엘이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엄청난 이야기니까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개를 천사를 향해 바라보지를 못하고 땅을 보고 고개를 땅을 향하여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말도 못하고 있는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고 있어요, 그죠?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너무 놀랍게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기력이 쇠하고 근심과 충격과 아픔이 더 짠하게 밀려와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기운이 다 세진해지는 이런 경험을 다니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심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냥 던져졌어요. 변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아낌없이 선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온 정말 백전노장, 이제 죽음을 목전에 놓고 그 영생의 문이 열리는 영광을 아는 성도로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이 알지만 얼마나 거친 풍파를 부모도 없이, 그죠? 홀로 믿음으로 버텨냈던 그 이방의 땅에서 그 고위직의 무수한 고발과 고소와 무고와 끝없는 나쁜 말들을 다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던 백전노장인 이 다니엘이 천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환상들을 들을 때 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을 들을 때 입이 다 막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고, 격려를 받고 일으킴을 받는데도 무릎을 여전히 바닥에 대고 손을 짚어야만 근근히 그 정도라도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천사가 가져온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더 이상 천사를 향하여 들 수가 없고 땅바닥을 향하고 말문이 다 막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다니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천사 있겠죠, 그죠?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강건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들의 그러함과 얼마나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에요.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거센 풍파를 믿음으로 다 쳐냈던 인물인데도 이 천사 앞에 딱 세워지자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백전용사인 다니엘의 영웅 같은 모습,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거센 풍파를 다 쳐내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영웅처럼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쳐내면서 이겨내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지 않고, 천사 앞에 서서 그 영광과 그 찬란한 광채와 그 아름다움에 비하니까 썩은 송장 같은, 정말 부패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몸을 가누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생의 허망함과 죄됨과 연약함들이 그대로 경험되면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부패와 모자람에 대한 인식이 다니엘의 마지막 그림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냄새나는 자기를 인하여 좌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도저히 자기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 반복해서 경험해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어거스틴, 우리가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닌 역사 안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고백해요. 그런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그렇게 쌓으며 평생을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저히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고통, 나에게 기대하는 나의 기대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과 아픔,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은 그죠?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이 고통하고 어렵고 힘든데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그거 정도로 생각해요. 신앙은 그런 것 이상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부패함과 무자격함과 송장 같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악함을 눈을 가지고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말하고 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천사 앞에 선 다니엘이 이렇게 꼬꾸러졌어요. 그죠? 천사 앞에 섰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보자가 있는 자에게는 그것은 한없는 영광스러움일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다니엘처럼 기력을 세하며 쓰러지는 그런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함과 정말 송장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의 부패함들 때문에 몸서리치면서 아픔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정도로 경험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 중보자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감격으로 그 분의 영광을 옷 입은 자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우리도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없이 여러분이 홀로 그분을 마주하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도 몸을 하나 가누지를 못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신을 보고 몸을 가눌 수가 없이 엎어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중보자 없이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과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사는데 낙심천만하니까 용기를 갖도록 돕는 하나의 메커니즘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다니엘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모든 행하심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배우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천사를 보고도 이렇게 꼬꾸러졌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스러운 날에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얼굴을 마주하여 배우는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보자가 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너무너무 얄팍해져서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없는 여러분의 부패와 악함이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보이고, 입이 막히고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말할 거리가 없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겸손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를 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향기가 나지, 안 그러면 그 피상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문이 막히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인데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I'm the worst. 내가 제일 못났다, 내가 제일 악하고 추하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면 갈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기를 경험하면서 엎어지고 말문이 막히고 쓰러지고 고통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엎어져 있는데 엎어져 있지 말고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또 한 번 보십시오. 19절에 18절부터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기운이 다 빠지고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말문이 다 막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여러분과 저같이 허물과 약함에 절규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편,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영광스러움이 성도들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알게 돼요. 세상이 뭐라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도 우리는 알아요.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썩어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근근히 일어나도 무릎을 꿇고 팔을 손에 닿고야 근근히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건하고 강건하라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반복적인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강하여지지 않으면 세상이 하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학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자학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다 눈에 보이는데, 자신의 무자격함이 다 깨달아지는데, 말도 못하겠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만큼 죄와 부패와 악함과 무자격함이 절절히 경험되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건하고 강건하라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아버지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강건함이 아니라, 교만하거나 자학하는 그런 양극단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담대하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는 성도의 아름다운 균형들이 회복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살았던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신약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고 오랫동안 아들, 딸들을 섬기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이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대로 좀 알기를, 주님의 영광 앞에 서고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당을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감격이, 그 두려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 앞에 썩은 송장같이 악취가 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절망과 아픔이 뭔지를 알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지고 살려내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들을 경험하면서 귀한 아들과 딸들이 같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중보자이신 예수 없이 서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 같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